여기 계신 저기 목사님도 막 떠는데요. 제가 외부에서 왔는데 여러분 표정이 이렇게 막 굳어 있으면 제가 더 떱니다.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니까요. 여러분들 표정을 푸시고, 오랜만에 온 손님이자 어떤 면에서 여기 출신이거든요. 제 인생에 가장 어떤 면에서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힘들었던 때, 30대 미국에 이렇게 2번 왔다 갔다 하면서 노량진 시대 때, 그리고 일사 시대 때, 그때 여기 완공이 다 안 돼가지고요. 주일날 예배 끝나면 이렇게 벽돌 날라서 올라갔던 그 시절입니다. 게으름 안 피고 열심히 날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면에서 땀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왔으니까는 또 하나는 아침에 일찍 일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제 집은 요즘 저기 계양역 근처입니다. 이렇게 오는데 좌유를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들이 일산교회에서 지냈던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일산교회는 저기 있어서 고향 같은 교회, 제가 어떤 힘들었던 시절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설 지나고 나서 첫째 주일인데요. 설쯤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보내잖아요. 보내는 것 중에 우리 고등학교 동창회들이 보낸 게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들이요. 올해가 이렇게 무슨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하면 병신년, 좀 발음이 좀 그런데 병신년이잖아요. 그래서 병신년 동, 우리가 원숭이 띠니까 이렇게 해서 보낸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신이 원숭이 병도 없고 나쁜 일 하나 없이 신년에는 연중에 무유로 언제나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숭숭 시원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별로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치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병신년 하면 원숭이 이렇게 한번 외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신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학교에 계신 우리 분들이 계시니까 요즘 학교에서 배운 일들이 저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무겁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도대체 내가 믿는 신앙이, 기독교 대학이 뭐야? 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지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계속해서 신문지상에 오르고 있는 부천의 중학생, 여중생이 사망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목사님 부부가 애를 때려서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이리저리 신문지상 통해서 들으니까 그분이 아는 목사님의 교단은 다르지만은 그분이 독일에서 신약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학회에 가면은 몇 번 만났던 분입니다. 최근에는 나오지 않지만 몇 년 전에 만나면서 그분이 발표를 하면 제가 또 이렇게 논평도 하고, 그리고 그 끝나면은 식사도 같이 하면서 교제를 나눴던 이 목사님이었더라고요. 그때는 좀 뭔가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런 일에 당사자로 신문지상에 접하니까 도대체 내가 하는 신학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신앙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고민 아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요즘에 이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속에서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신앙의 어떤 본질을 드러내는 이런 어떤 이야기들 좀 할까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만이 아니고 저에게를 향한 주제다, 제목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 호배로운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에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그러고요. 그 가운데 일부분을 읽었는데 오늘 실제로는 19절부터 34절을 조금 줄여서 읽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런 내용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두 사람은 모습을, 신앙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는 이방인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거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어떤 면에서 가장 이거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무슨 마시멜로, 에실론가 이런 심리학자의 어떤 사역자의 말을 들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이건데, 그리고 또 다른 거,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출발점,
어떻게 이 삶의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방인의 모습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 말하는 것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핵심, 이 본질이 뭐냐? 그것은 신앙의 가치, 교회를 나오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가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던지는 질문입니다. 옛날 우리 많은 사람들, 많은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지금도 어떤 성황당의 시골에 가면은 어떤 아니면은 그 동네에 중요한 나무든 안 그러면은 뒤에, 집에 뒤에 있는 항아리에 있다가 물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합니다. 내지는 새해가 되면 점을 치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것은 뭘까요? 그것은 나의 욕심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냐라고 하는 거겠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아픈 거, 이것이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 극대화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고려대 심리학자 허튼 교수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것은 중2의 병이다. 중2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북한의 김정은도 함부로 쳐들어주는 중2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무서운 것,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데 우리 사회를, 그리고 한국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진단하면서 이분이 이걸 중2의 병이다. 6가지 이분이 진단을 합니다. 첫째로 이 나라고 하는 주체성을, 내가 누군지가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어디든 간에 이 가족이 확장되는 거. 식당에 가면은 저는 잘 못 부르는데요. 사람들이 쉽게 이모 부릅니다. 예. 심지어 꼬맹이들도 슈퍼맨 나오는 그 삼둥이들도 식당 가면 이모님 너 더 주세요 하는데요. 이거를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가족 확장성이다. 행동보다는 마음을 중시하는 심정 중심주의. 너 내 마음 알지? 모르겠는데도 알잖아.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관계성입니다.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 그래서 아무리 높은 청와대에 누구 다니지 할지라도 몇 단계만 거치면은 다 이게 연결되는 이런 관계성을 강조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진단합니다. 선택하지 못해서 복합적인 것을 우연성이라는 이런 얘기했어요. 좋은 건지 싫은 건지 이거를 회피하는 것. 대표적인 것이 이 중국집에 가면은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고민할 때,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나오는 짬짬의 그릇 나온 거, 이게 바로 이분이 진단합니다. 이건 복합 유연성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추상적인 가치, 이걸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불확실성의 회피라고 이분이 진단합니다. 마지막 것만 좀 이분이 강의한 걸 좀 볼까요? 오늘 미래를 만나라고 해서 지난 12월 연말쯤에 나와서 KBS에서 방송한 건데요. 이 불확실성, 이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가치, 이거와도 연결되니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실까요? 한 말을 염려하는 말,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그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내가 지금 하나님도 못하는 겁니다. 내가 내일, 즉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 아니 나의 노후, 모든 것에 대해서 내 욕심, 여기에 사로잡혀서 더 많이 확보하고 이거를 내가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거,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본질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거를 묻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르침은, 이 예수님의 핵심된 가르침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서도 나타납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으면 뭐를 추구하라고요?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계시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또 대조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네가 구원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러면은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뭐야? 우리의 몸을 이렇게 괴롭히고 금식하고 고행한 이건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땅의 것, 염려, 이 모든 것들은 욕심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나친 이 내 스스로 하나님도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지금 너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네 욕심 채우려고 기도하는 거냐, 네 욕심 채우려고 교회 나오는 거냐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생활하면서 고백하면서 또한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더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안 좋은 방향으로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까요? 군인교회를 제가 담임할 때 같이 이렇게 전수함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나이가 들어서 늦게 신학을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이렇게 훈련을 받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어디 교회를 가기로 결정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저한테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고 다 결정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했더니 이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깨닫는 것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할까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중국을 가서 중국 선교 이렇게 다니면서 중국의 가정교회들, 지하교회를 보면서 열악하고 힘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지하교회 이런 걸 세우도록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들으면서,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 스스로 너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 스스로 생각했다. 돈을 많이 버는 거냐 아니면 교회를 세우는 거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교회 자체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그분이 쭉 다 둘러보고 나서 마지막에는 바른 고백을 해서 이 목사님이 그분을 칭찬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마음에 왔습니다. 이 중국의 열악한 상황들, 이 교회, 이거에 대한 안타까움, 이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 내 욕심을 극대화시킨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당이 아닐까요? 하나님, 이거는 정말로 제가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거 이루어주십시오. 아니면 그 이루어졌으면 하나님 제가 원했던 건데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과 신앙이 뭔지, 하나님 왜 믿는지, 교회로 왜 나온지에 대한 묻고 우리가 답해야 될 고민들이라는 겁니다. 요즘 대세인 한 가수가 있죠. 나이든 가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란이라고 해요. 이해란이라는 가수. 저는 이분 잘 모릅니다. 이런 노래를 제가 듣지도 않고요. 지난 연말 연시에 제가 병원에서 한 5일 동안 입원해서 보냈거든요. 7인 시대에서 있었는데,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이제 토요일날에 이분이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병실에 같이 있던 청년의 어머니 되는 분이 그 이해란이라는 가수가 등장하니까 아주 그냥 열성 팬이라면서 막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이제 그 노래, 백세 인생인가? 이게 이제 대세가 돼가지고요. 뜨잖아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 또 다른 프로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25년 동안 무명으로 살다가요. 25년 동안 이게 뜨지 않는 있는 가수들은 정말 힘듭니다. 근데 떴잖아요. 이 백세 인생의 노래가 마지막 후렴곡 나오는 거예요. 뭐 전해라. 이게 나름대로 중독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4월 달에 선거가 있으니까 새누리당에서 당 정책적으로 이 노래를 선거운동에 이렇게 로고송으로 사용하겠다 속에서 이 가수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에 쓰면 되겠냐. 이 예능 가수가 5억을 요구했습니다. 5억을요. 무명의 기인하게는 무명을 벗어나니 한 방에 대목 크게 한번 책임지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시고요. 5억이니까 새누리당에서 이 너무 센데 하면서 주저하는 거죠. 그리고 계약을 안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수가 얘기합니다. 내 노래는 모든 사람이 좋아해야 될 노래지 어떤 특정 당이나 집단이 좋아할 노래가 아니다. 또 어느 누구든지 간에 140만에서 150만 원 되면은 쓰게 해주겠다. 이 사람의 종교가 뭔가 관심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관심이 있어요.
봤더니 불교 신자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의 뭔지를,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내 걸 챙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묻는 게, 교회 나오는 우리들에게 묻는 것이 바로 뭘까요? 너희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묻는 겁니다.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계속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 뭘까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값싼 은혜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가벼운 우리의 신앙이 구원받았다고 여기에 감격스럽게 거기만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 구원의 감격 확신이 없어질 때는 무거운 율법적 신앙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중세의 모습처럼요. 늘 불안한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 감격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면 너무나 가벼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구원의 본질, 내 신앙의 본질, 내가 뭘 추구하는지를 드러내는 것, 이건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주 간단한, 그러나 중요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기도하면서 무슨 하니까 왜? 내가 대체 왜 이걸 하는 거야? 이거 핵심이 뭐야? 이거의 가치가 뭐야? 내가 교회 나오니까 이 일을 하는 핵심이 뭐야? 여기에 나가 드러나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사람 예를 하나 봤었죠? 크리스찬이 왜라는 질문 속에서 바른 본질, 가치를 찾아가는, 돈보다 바른 가치를 찾아가는 동행사 하나 볼까요? 이영표 선수 시절에 선택한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실까요? 화려한 프리미어리거 시절에도 그는 팀을 옮길 때마다 돈이 아닌 자신만의 특별한 기준에 따라 움직여왔다. 2년 전 축구 인생의 마지막 무대를 놓고 고민하던 그에게 전 세계로부터 러브콜이 쇄도했다. 당시 화이트캡스는 가장 낮은 연봉을 제시한 신생팀이었다. 그런데 그는 최종적으로 이 팀을 선택했다. Like I said, he's very respectful. He's an unbelievable player, and he's a joy to be around and enjoy to play with. So, as a club and personally, we've been fortunate to have him. I think the team already is a lot closer than where we've been in the past, and I do think professionals like YP and being an older guy, it is my role to facilitate that process. 그는 돈을 받고 운동을 하는 프로 선수다. 그런 그가 이 팀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이 맨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모든 사람들이 가장 자기 마음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누구도 내가 그때 성공했어야 되는데, 그때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죠. 그때마다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하는 그 유언은 내가 왜 그를 용서하지 못했던가, 내가 왜 그를 사랑하지 못했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런 가치를 올바로 알고 그 가치를 쫓는 것이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스포츠맨식으로 운영되는 화이트캡스의 운영 철학에 마음이 끌렸다는 이영표 선수. 가치를 쫓아 사는 삶이기에 흔들림이 없다. 이 사람 이제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느낌이 되게 달라서 여기는 되게 환호성이 있는데 이쪽은 되게 조용해요. 저는 축구 국가대표가 꿈이었고 국가대표가 됐어요. 가봤더니 저는 그 산을 올라본 경우잖아요. 가봤더니 그곳에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것이 없어요. 그곳에서 제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그것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사회가 계속해서 사랑보다는 성공을 더 쫓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국가대표 시절
그는 됩니다. 네. 중요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인생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세우신 목표에 정상에 도달한 분들 계실 테고, 아니면은 거기를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너는 거기 도달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라고 그렇게만 말하시겠습니까? 그 자체로 도달해봐야 그 도달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허무하다고요. 허무하다고. 내가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본질이, 가치가 뭔지를 망각하고 간다면 이거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믿는 건지, 교회 왜 나오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경험하고 이 신앙의 본질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빼는 겁니다. 모든 운동의 기초가 뭘까요? 축구고 수영이고 탁구고 달리기고 뭐든지 가면은 힘 빼라고 얘기하죠. 수영 배울 때 처음에 물에 대한 무서움이 있었거든요. 그때 계속 몸에 힘이 더 들어가죠. 그럴 때마다 옆에 있는 코치가 얘기하죠. 힘 빼라. 축구 선수들이 골대 앞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는 거 힘에 들어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행하셨는데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할 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힘을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니, 출애굽 이 사건에서 모세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성경 계속해서 흘러내려온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는 뭘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지금 이 출애굽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백성들이 어떡할까요? 원망하죠. 여기에 우리의 이 고깃밥 별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원망. 차라리 거기에 두면 우리가 고기 반찬을 먹지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렇게 죽지 말아요. 그걸 하나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 말이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들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힘을 뺄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힘을 뺀다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뒷짐지고 가만히 놀고 있고 하나님이 나 뻘뻘 흘리시면서 내 비서처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행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시는 거,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경험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귀담아 드려야 될 이 내용입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하는데 상처받을 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을 때 서운해하는 마음이 들 때, 그렇지, 인정 안 해주지 않아도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봉사하는 분만 해야 모두가 힘을 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본질을, 신앙에 내가 추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죠. 올 1년 시작을 했습니다. 음력으로 치면은 이제 한 주 정도 지나갑니다. 아니, 전체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시점을 보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일산교회 출신의 시스템 작사 작곡가 있죠. 2000년 만에 2000년. 이분이 지은 노래 중에 히스토리 메이커가 있습니다. 이 가사 마지막으로 몇 구절 얘기하고 말씀하실 겁니다. 히스토리 메이커. 앞부분이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조건 무너뜨리고 비판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야. 네가 세상을 다시 세우는 돼야 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 아름답게 만들 온전한 진리, 그 진리 위에 바로 선 네 영, 키워낸 가치들을 가지고 이 땅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야. 네가 누군지 알아야 해. 너는 바로 히스토리 메이커. 그냥 살면은 이 시간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셨고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그런 메이커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경험하시면서 히스토리 메이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